사도행전 2장 우리가 37절에서 42절 말씀은 너무 잘합니다. 초대교회에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 강림절이 올 때까지 50일 동안, 즉 거기로 50일 걸릴 생각도 못했어요. 주님이 기도하라는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게 됐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했던 이야기들이 지금 오늘 읽는 말씀 속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 38절 끝에 말에 그랬죠.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하는 말씀,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냥 맨날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조자,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우리도 말씀을 알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말씀도 잘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만 만든 게 아니야. 사람만 만든 게 아니라 모든 해와 달, 별, 공기, 산소, 심지어는 꽃들도 나무들도 우리가 먹는 과일도 야채도 모두 만드신 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부르지도 못해.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도 부르고 하나님 보고 기도하면 응답도 주고, 그 하나님과 우리는 얼마나 가까운 친구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친구가 좋은 사람이 있으면 대단히 기분이 좋잖아요. 잘한다 소리 들으면 내 친구인데 다 잘한다 하니 기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랑 나랑 친구 해준대. 세상을 만들고 우리 감히 그분하고 얼굴도 대할 수도 없는 분이 너랑 나랑 친구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가깝게 주님이 우리 오고 사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자신감이 생기지 않나? 어떻게 누가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친구 된 사람이 있어요? 오직 예수 만난 사람만이 예수님과 친구고 예수님과의 사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관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고 살으라.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으라고 우리에게 장세기 1장 28절에서 29절 보면 그러셨어요. 우리 보고 모든 것을 만지고 가꾸고 풍성하게.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세상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 때 전에 세상을 처음 만들었던 창조 때부터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아담이라는 사람을 알지 못하면은 내 존재를 몰라. 그러니까 아담을 알아야 내가 지금 뭐하는 사람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담을 모르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태어날 때 하나님을 알았나요? 아니요. 아담이라는 분을 알아야 돼요. 아담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흙으로 빚어 사람을 첫 번째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분을 만들어 놓고 너무 좋아했고, 또 혼자 있으면 안 돼서 여자도 만들어 주셨어. 갈비뼈를 빼서. 이렇게 보기에 좋게 하셨던 이 아담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께 죄를 짓고 말아버렸어요. 우리는 이 아담을 알아야만이 뭐가 죄인 줄을 알게 되죠. 죄는 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다 아니까 그냥 말씀만 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야, 다 먹고 누리고 너 네 거 다 해. 다 네 거 해라 그랬는데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그랬어. 한 가지만. 그 한 가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그거를 먹으면 안 된다고 끝난 게 아니라 죽는다고 알려줬어요. 죽는다. 그거를 먹으면 죽는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아담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속이는 악한 마귀한테 그냥 속아 넘어가. 뭐라고 속였어요? 3장 5절에 읽으면은 야,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그거 먹으면은 너도 하나님같이 되고 굉장히 지혜 있다고 오셨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지금 많이 유혹하지 않나? 이거 먹으면 건강한다. 이거 먹으면 사업을 잘 산다. 이거 먹으면 돈 많이 번다. 이거 하면 그렇게 유혹하듯이 이렇게 사탄도 유혹해버렸어요. 그래서 사탄이 유혹하는 게 이기적으로 넘어가 버려서 죄를 짓고 말았죠. 이때부터 뭐가 왔어요? 죄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란 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 죄는 불순종은 여러분 건물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지은 건물은 조사 나오면 부셔버려. 그리고 그 때려 부시라고 그래. 그와 같이 우리가 불순종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결국 건설되지 못하고 망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래서 불순종을 저질러서 결국 아담으로부터 나는 불순종의 씨란 말입니다. 죄를 진 사람이에요. 죄를 지면 우리는 죄가 뭔 줄도 몰랐죠. 그러다가 이렇게 죄를 지니까는 보세요. 하나님이 왜 야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그거 먹으면 정령 죽은다. 왜 그랬을까? 육신이 자꾸 죄를 지면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걸 바로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여기서 강대상에서 목회자가 늘 얘기하잖아요. 주의를 지키세요. 시간을 지키세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빠지지 마세요. 또 죄지만 바로바로 회개하세요.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인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영혼이 죄지어서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은 할 일 없어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죄져가지고 지옥 가면은 안타까우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예수님도 선악과에 하나님도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네가 죄를 짓고 지옥 안 가게 하려고. 바로 이렇게 목회자가 교회에서 자꾸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 신정을 가져 우리가 죄 지면 지옥 갈까. 죄를 지면 회개해야 하는데 죄인 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죄인 줄 모르니까는 그만 우리도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애가 타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은 불법이고 불법은 부서지는 것처럼 망한다는 거. 신약에 와서는 죄를 지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를 지면 죽는다고 그랬어. 근데 우리가 뭐 죄를 졌는데 안 죽고 사네. 지금 이렇게 육신적으로 안 죽고 사네. 왜 그럴까요? 구약 때는 바로바로 죽었잖아요. 예배 잘못 드리면 막 제사장들도 죽어 나오고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닥을 막 쫙 갈라서 그 속에다 집어넣어서 죽이고. 근데 왜 신약 때는 이렇게 안 할까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내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우리와 네가 죄를 지면은 죽는데 내가 대신 죽어줬는데 뭐가 온다고요? 자꾸 하나님과 막힌다는 거야. 여러분 복 주시는 자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여러분이라면은 그잖아요. 봐봐요. 농사 짓는 사람이 맨날 비만 오면 농사가 되겠어. 햇볕도 주니까는 되는 거 아니에요. 햇빛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보이지 않는 조물주의 손길이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 이거를 터득하면은 하나님께 잘 보여야만이 모든 것이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된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간다면 우리는 불법을 저지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 짓는 것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 우리를 아주 가볍게 해결해 줬어요. 아버지 내가 몰라서 그런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가던 길을 바꿔서 절대로 죄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또 가서 죄 짓고 또 얘기하고 또 가서 죄 짓고 이렇게 하면 뭐 한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비만하고 함부로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움직이면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시간이 없고 내가 짬이 안 나 하나님 나 안 믿고 내 맘대로 하면은 우리는 그게 죄인 줄 몰라. 근데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여긴대. 이게 무슨 소리일까? 그럼 죄의 기준이 뭘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죄의 기준은 뭐? 하나님의 마음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맞춰 살지 않으면 죄였어요. 하나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하나님 마음이 기준인데 하나님의 양심의 기준에 어긋나면 그걸 죄로 여겼어요. 주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우리는 그걸 우기고 하면 그게 죄였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게 죄인 줄 하나도 몰라. 그건 왜 모를까? 깨닫지를 못하는 게. 마귀는요. 우리들 죄를 짓고 나서 너 왜 그 일 했어? 그러면은 핑계대지요. 마귀가 나를 죄짓게 하고 나를 속이고 나를 이렇게 미혹해서 내가 넘어갔으면 이거 몰라요. 우리가 모르니까는 시간이 없었고 손님이 왔고 아이가 아프고 어떤 핑계를 대서
자기가 그 죄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양심의 기준을 들어가는데도 내 양심의 기준을 둬. 그럼 자기 양심의 기준도 지키지 못해. 자기 양심의 기준도 지키지 못해가지고 맨날 죄 이길 능력도 없으면서도 우리는 내가 이겨본다고 애를 쓰지만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죄를 짓고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러면 죄는 막 남의 거 훔치고 남을 죽이고 이런 것만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도덕적인 것을 갖다 많이 대요. 아이들 같으면 단순해서 횡단보도에 애들은 얼마나 양심과해요. 그냥 건너가지 않아요. 애들은 손 들고 가. 왜 그럴까? 그 말 손들은 속에 우리가 가니 운전 아저씨 좀 쉬어주세요. 그런 뜻이 담겨 있잖아요. 아이들은 순수해서. 어른들은 횡단보도 보고 길 건너가니까 차들이 알아서 쉬겠죠. 걸어가요. 그죠? 틀린 것 말이 나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자기 기준에서 자기 양심의 기준에서 지킨다 해도 우리는 도덕적으로만 생각하지만 일반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잘 몰라. 그러면은 뭐 남의 걸 훔치고 남의 걸 죽이고 하는 것만 우리는 죄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뭡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야 너 엿새 동안 너를 위해 네가 자든지 돈 벌든지 마음대로 엿새 동안 쓰고 주일날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시간도 아까워서 못 견뎌. 써야만 되는 게 우리들의 몸이 지치고 아프고 피곤하다 해도 우리는 주일날까지 막 일하려고 그래. 하나님 일로 줬는데도 몰라. 그러고서 하나 쉰다는 기준은 어디다 누리니까 하나님이 주일날 쉬라고 했는데 우리는 쉰다는 기준이 누워서 텔레비 보고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여행 가고 그러면 쉬는 줄 알아. 이게 사람의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았어요. 네가 쉬는 것은 영적으로 충전받아야만 네가 한 주간을 산다는 거예요. 핸드폰을 충전해야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처럼 네가 영적으로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영적 교제를 해야 네가 한 주간을 산다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내 기준에 맞춰서 시간을 쉰다고 하면 푹 잠자야 되는 줄 알고 여행 다니고 텔레비 보고 핸드폰 자기 어느 것이 쉬는 줄 알아. 주님의 날은 아랑곳 오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정말 주님이 지혜와 지식 주지 않으면 못 깨달아. 우리들이 임의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그랬잖아요. 네가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못 듣고 입이 있어 말 못하고 이게 무슨 소리일까? 영적인 부분은 성령이 오지 않으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우리에게 와야만이 하나님 것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하나님 것을 알거나 깨닫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이 구약 때도 주님이 사람들을 아무리 만들어 놓고 좋고 기쁘다 했는데 매 그들은 악한 생각만 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물이죠. 홍수하게 물로 싹 쓸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를 오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래서 다시는 사람들이 악하지 않게 해야지 했는데 또 태어난 사람들도 이렇게 악해. 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악할까? 선악과를 먹고 난 뒤부터는 욕심이라는 게 들어왔고 탐욕이라는 게 들어왔고 언제부터 그냥 너는 이거 먹으면 눈이 밝고 하나니까 그 높아지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속에 만들어져 이 뿌리 씨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죄씨가. 그래서 신약에 와서 우리가 잘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몸이고 삼일체예요. 이분이 오셔서 깨끗한 피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다 용서받고 할 수 있다 하시고 죽어주신 거예요. 뭐 때문에? 바로 죄 속에서 피가 없으면 용서받지 못한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없이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기도할 수 있고 대면할 수 있고 죽지 않고 살 수 있어요. 특권이 하나 있는 건 죄를 짓는데 왜 그럴까? 회개의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쌓고 쌓이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진노가 일어난다고도 이 말씀도 로마서 2장 4절 5절에 알려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죄를 줘도 뭐 아무렇지도 않네, 뭐 하나님이 벌 주지도 않네 하고 세상 말로만 까불고 함부로 여기고 주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깨달아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건 예수가 나를 위해 직접 죽어주셨기 때문이고, 네가 못 깨달아서 알지 못하면 자꾸 말씀을 들으라고 했고, 듣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라고 했구나.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터득된 마음인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교회 나오면 복 주고 잘 되고 모든 것이나, 아니요,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은 네 삶이 형통하게 인도해.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면 하나님이 회개하고 기다리다가 뭐가 일어나요? 진노가 와. 무서운 게 뭐야? 물질이 어려움도 주고 환경이 어려움 주고 몸에 질병도 줘가면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병 걸리고 물질 없고 어려움을 겪으니 속상하다고 아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이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오늘 주신 이 성령의 말씀은 뭔 말씀일까? 아까 말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예수를 알 수가 없어. 여기 이제 2장 3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잘못했다는 것을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고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성령이 오시면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시면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용서받은 사람의 증거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용서받은 사람끼리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못 깨달았어. 한마디로 말하면 깨달음이 없으니까 성령을 받고도 넘어져 버리는 거야. 성령을 받고 넘어진다는 것은 옛생활에 돌아가서 변화되지 않는 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일러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을 봐보세요. 이제 우리는 성령 받은 자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 말씀이 들어갑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가 크게 읽으세요.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은 자,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고 주의 영이 나한테 와 계시구나 하는 것을 믿으면 성령이 온 사람의 삶은 뭐냐면 화목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얘기야. 사람과의 화목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막혔던 것이 열려졌다는 증거예요.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이 영 나오고 교통할 수 있는. 그러면 주님이 내 영을 관리해 주려고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세상에 두니까 맨날 죄만 져. 그러니까 어디다 두려고 성령님께 내 육신을 맡기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게 나를 지켜주러 왔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우리를 막 죄에서 건져주려고 성령이 온 게 아니야. 성령은 이미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살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안 믿는 사람처럼 자꾸 죄를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죄를 못 지켜 나를 지켜주러 여기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달궈져요. 본인은 몰라도 성령이 오시면. 그런데 알지 못하고 지금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읽으니까 예수 이름, 주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게 예수라는 이름을 그냥 간교하게 종교적으로 아니면 교리적으로 부르면은 감동이 안 일어나. 잘 들어야 돼. 예수님이 우리 주만 부르면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 한 군데 더 보고 설명합시다. 로마서에도 가보세요. 마태복음 7장. 잘못 알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크게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니 로마서에도 예수만 부르면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여기도 좀 주여 주여 부르는 자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래.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럼 어떻게 믿어야 돼? 그런 마음이 들잖아. 아니 하나님 믿으면 된다더니 교회를 오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래. 궁금하죠?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예수를 모르고 주여 부르는 것도 건성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부르는데 그냥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주여 부를 때에 감화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부르시는 그거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주여 주여 아무리 불러도 하나의 형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 생각해야 돼요? 성령을 꼭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가보세요. 12장 3절이죠. 크게 읽으시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아뢰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뢰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이렇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와지 않고는 성령을 주님 부르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야. 그분이 와야만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만 예수를 알 수 있고 불러도 그 말씀이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이 와야 내 마음이 감화감동이 일어나서 일어나지 그냥 우리가 임의적으로 부를 때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니까 마음에 감각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 그러니 12장 3절을 읽으니까 꼭 성령 받으라 그 말씀이나 다름없는 예. 성령이 아니고 네가 예수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성령을 꼭 모셔야 되는구나.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성령을 내가 체험해야 되는 이런 말씀이에요. 성령 아니고는 예수를 할 수 없어. 여러분들이 성령 아니고는 말씀을 깨닫지 못해. 아무리 막 선지자 여기 좀 예수님의 제자들도 봐요. 예수가 붙잡혀가니까 다 도망가리잖아요. 그때는 뭘로 알았어요? 예수를 주님인 줄, 주인인 줄을 즉 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어요. 성령으로 알지 못하니까 그들도 예수님이 붙잡혀가니까 다 도망가서 자기들이 옛날에 했던 대로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찾아갔죠. 찾아가가지고 손과 발을 보여주면서 기도하니까 그때도 믿지 못했어.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온다 하고 약속해주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는 사람이 바뀌어졌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얘기예요. 사도행전 2장부터는 그 뒤에는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진짜 하나님은 있더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야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병 고치는 거 보고 기적과 이적을 보고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가지고 먹이고 남은 바구리가 12광줄이 남아도 그런 걸 보고도 하나도 예수님 제자들도 믿음이 없었어. 우리들하고 똑같아요. 우리들하고 뭐하고 나서 그들이 바뀌어졌어요? 성령이 오시고 나서. 그러니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기만 한다면 아무리 들어도요 여기 감각이 안 와. 그냥 자기 생각에 해도 되고 안 해도 적당히 하자 이런 마음만 자꾸 들지. 그래서 어느 날은 하나님 있는 것 같다가 어느 날 없는 것 같았어. 그래서 내가 한 행동이 막 속상하고 아깝고 못 살아. 막 드린 헌금도 아깝고. 왜 그럴까? 그게요 예수를 못 만나 성령이 움직여주지 않고 내 생각으로 하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시험 들어. 맨날 하는 일들이 안 돼. 왜 그럴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기 마음속에 의심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동안 두렵고 염려되고 했을까?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하면 성장되지 않아서 영적인 하나님 안에서 말하면 주님을 몰라서 주님을 아는 것은 성령이 와야 된다. 지금 이제 답을 다 가르쳐 주니까 성령이 와야만이 내가 예수를 알고 믿게 되는구나. 그래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게 권성이라니까.
그냥 마냥 오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습관이고 자기 의무고 그렇게 이렇게 해야만 복 준다 하는 마음만 들어지고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면은 달궈지는 거예요. 성령이 온 뒤에는 이제 또 조금 이따 말씀하겠지만 이렇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알 수 없다고 그랬어. 그러면 우리 고린도전서 2장 가보세요. 2장 어디를 볼까요?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크게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고 통달하느니라. 아멘. 그 뒤에는 사람 마음도 안다 했지만 일단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나요? 성령이 와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지금 우리에게 일러주잖아. 하나님 왜 안다고. 하나님을 몰라. 그냥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성령 체험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임의적인 지식과 학문으로 예수를 믿으다가 아무리 다녀도 믿음이 성장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방언은 성령 왔다는 증거는 방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성령을 귀히 여겨야지. 내 안에 이 귀한 성령님이 와 있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하고 귀히 여겨야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없으면 예수를 알 수가 없는데 성령이 계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알아야 하늘나라의 상급이 싹싹싹 쌓여지지. 그래서 내가 힘들 때 아버지 주님 도와주세요 할 때 도와주는데 성령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믿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헛된 거예요. 그러니 빨리 여러분들이 사고해야 돼. 뭐를 잘못을 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주님을 몰랐으니까 이렇게 살았어요. 나도 하나님 영이 내 안에 오고 성령 충만해서 비밀스러운 방언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예전에 받았던 사람들은 다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처음 사랑을 찾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그 마음에 사모하는구나 아시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막 기도를 100번 하고 막 잠을 안 자고 밤새도록 해야만 회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전부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야 높은 하늘에 계신 분은 내 마음을 알고 이렇게 일하신대. 저는 이런 거 깨달을 때 막 수지 맞은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아마 이걸 몰라고 이렇게 살았나 싶고 막 지난 세월이 막 속상해서 미칠 뻔했어. 왜냐면 몰라가지고 맨날 혈기 내고 근심하고 어떻게 죽을까 막 그런 고민만 했던 그 옛날 문제 때문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오잖아요. 어려운 환경이 오잖아요. 아 그러다가 이 예수를 만나서 이런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세상에 천하를 다 얻은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내 안에 복이 많은데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그래서 과거의 그 시간이 너무 아깝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시간 다 보낸 것이. 그 방방 뛰고 살았어요. 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래서 밤에 잠을 2시간밖에 안 자고 이렇게 밤에 기도하라다. 목회할 때 말고 집사 때 그냥 평신도 때 그러고 살았다니까. 왜 그랬나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여기 우리 아이들 둘이가 있는데 아들들 둘이가 있는데 여기 초등학교 5학년이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나는 미쳤었어요. 예수를. 그게 아이들이 잠을 자는지 지금 엄마들은 정말 내가 봐도 기가 막혀. 애들한테 매여 있어 먹고 자고 씻고 다 지들이 씻고 지들이 내가 미쳐가지고 그 생활 속에 빠져 살았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 아이들을. 그런데 아이들도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감사하고 고맙죠. 육신적으로는 사랑을 안 준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다 돌봐주셨더란 얘기야.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니까는 세상에 하나님 안에 이 모든 거 다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발버둥 이거 알게 되니까 우리 가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줄 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람이 줄 서서 물건을 사. 그게 하나님 만들더라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전에는 뭐였느냐고 이거 깨닫기 전에는 우리 손님이 저 가게 가면은 아이고 그냥 욕하고 미워하고 막 셋내고 괜히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세상에 마귀가 나를 이렇게 속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줬다는 걸 이렇게 깨닫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만 예수 이거를 체험하고 나니까 다 부질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되는 대로 생활이 어떤 생활. 제가 가게 문을 열고 있으면은
목사님이 신방 가자. 전도사님도 신방 가게 문 어떻게 하고요? 한 번도 그래 본 일이 없어. 가게 그냥 문 열고 가. 그리고 그때는 카드가 없었잖아요. 주머니에 현찰. 주머니 손에 들고 비닐봉지다 넣고 지금은 다 아파트가 생겼는데 그때는 용마사 안에 산꼭대기야. 집집마다 산꼭대기. 그래도 어디 있다고 하면 거기를 찾아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때 성령이 내한테 와 계시니까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해라. 이 가정의 문제가 뭐냐. 그리고 물어보시면은 그게 좋아가지고 가게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누가 와 가져가겠어요? 하나님이 다 지켜줘. 그러면 이제 여기 가서 예배 드리고 한참 일하고 여기 오면은 2-3시간 이렇게 비워놓고 오면은 2시간이 뭐야 어쩔 땐 3시간도 되고 그래. 아까 왔다 간 손님들이 다시 오후 시간에 와서 밀려. 왔다가 가고 왔다가 2번씩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딴 데로 안 가고 다 오게 만들어. 누가 그럴까? 하나님 일을 먼저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란 얘기요. 난 그런 삶을 살았다고 여러분한테 얘기하잖아요. 거짓말 같은 삶을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여기 자식도 있는데 내가 왜 거짓말을 해. 남편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내가 미쳤지. 예수에 미친 사람. 근데 나는 너무 좋은 사람. 성령 안에서 사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이렇게 모든 것들이 기쁘고 가졌던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바뀌어지더란 얘기야.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와 계시면. 그러면 하늘의 비밀을 알게 돼. 하나님의 비밀은 뭘까? 이 가정에 가면 이 가정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다 하는 걸 알려줄 정도로 하나님이 여기 지금 그랬잖아. 깊은 것도 알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읽으니까 2장 10절에 읽으니까는 하나님의 깊은 것, 그 다음에 11절은 사람의 사정도 다 알게 되는 거.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면 이런 은혜가 다 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을까요? 그 사람 말고 흉을 볼까요? 아니요. 성령이 나는 그 사람이 불쌍해서 못 견디는 거야. 이 사람 마귀에게 붙들려고 나는데 막 고쳐달라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러고 그 가정에 이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붙잡고 신방 가면은 세상에 내가 언제 그 사람하고 사랑했다고 눈물 흘리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하면은 성령의 감동이 줘야 주여 주여 부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형식에 불과한 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나면은 하나님과 나와서의 벌어져 있는 모든 것이 다 해결돼서 내가 과거에 지었던 알지 못하고 지었던 죄도 다 용서받은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와 계신 사람은 언제는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회개할 것이 뭐가 있어요? 자범죄를 회개를 못했어요. 예수가 성령을 주셨을 때는 받기 전에 지은 죄는 다 용서해 줬어.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난 뒤부터는 자범죄야. 그것을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그거 회개하면은 하나님 다 용서해 주는데 이거를 회개하지 못하니까 맨날 우리들이 삶 속에는 또 죄 있는 것 같고 또 어려움을 겪고 또 근심하고 언제까지 우리는 반복될까?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사모하세요. 성령님 나도 성령 받아서 방언기도도 하고 방언기도는 100% 응답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는 100% 응답. 그래서 여러분 보고 말로 기도하다가 싹 돌아간다. 방언이 돌아가면 방언기도를 계속하면 방언이 한 사람 영혼을 기도하며 막 집중적으로 기도해봐봐. 충만해지고 그 속이 막 애가 타는 마음이 오고 막 나도 모르게 톤이 높아지면서 막 그 기도가 집중적이해지는 거예요. 이게 방언기도예요. 그러니까 방언기도는 100%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나를 감동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서 방언 받았는데 잘 안 된다는 사람은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왜냐 사모하면 하나님 다 찾게 해주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무심결에 안 되니까 다 잊어버리고 말하려고 그러지. 여기 쳐다보지 땅바닥을 왜 이렇게 쳐다봤어? 밑에 보지 말아요. 밑에는 뭐가 있어. 핸드폰 집에 가서 봐. 조금 덮어놨다가 여기 들어가. 이 말씀이 얼굴과 얼굴을 봐야 알지. 성령이 여러분 속에 오셔야만 된다는 얘기를 지금 자꾸 주님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은 이미 성령이 나는 와 있는데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면은
성령이 나를 관리해요. 내 영혼을 절대 뺏기지 않아. 하나님이 영인 거잖아요.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게 될 때 놔두지 않아요. 막 어려운 일을 만들어서라도 돌아오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일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은 자나 안 받은 자 두 사람이 왔는데 누구를 더 먼저 혼자 성령 받은 자를 더 혼내. 기도 제목, 기도도 막 더 길게 주는 것도 성령 받은 자를 더 강하게 훈련시키니라고 더 혼내. 왜 그러냐? 네 안에 하나님이 있는데 왜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하고 혼내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서 말씀 잘 듣고 이미 내 안에 와 계시면 인정하란 말이에요. 인정해가지고 그 사람 말대로 순종하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다 풀어줘.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1절을 가요. 8장 11절 크게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십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십니다. 아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저답시되고 있지만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내며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다시 살리는 일. 마태복음 12장을 가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1절하고 32절 크게 읽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게 성령을 다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성령을 해방하면 죄를 범하고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씀의 내역인데 이걸 거꾸로 말하면 성령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믿는데 성령님을 인정 안 해요. 성령님은 삼일째 하나님이고 예수가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령이 뭐냐는 거예요. 성령은 내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의 영인데 예수의 영이라고 해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는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혹시 내가 그런 사람 중에 아니냐. 똑같은 삼일째 하나님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외면하고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랑 똑같아.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성령을 무시하지 말고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자꾸 기도하는 삶에 들어가고 말씀 전하는 은혜의 삶에 들어가고 그래서 수련회를 가고 부흥회를 가는 이유가 자기 받은 은혜를 사모해서 회복하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내 속에 영이 나를 자꾸 회복시키고 싶어서 못 견디게 만들어. 가끔 여러분들 삶 속에 내가 하루라도 그 음식을 좀 해볼까. 성령이 나를 회복시키고 싶어 못 견디는 거야. 받은 은혜를 회복시켜서 충만하게 아이고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지 참말 문제 놔두고 왜 이러지 이런 마음을 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안에 성령이 그러시는 것이지 육체는 하나님에 대해서 0.01%도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반대. 이렇게 쓰려고 하는 게 우리 육체야.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가면 피곤하고 기도하러 올라가면 내일 오자고 그러고 교회에 올라가면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교회에서 혹시 집사님들이 전화 오면 뭔 일이 있어서 못 가. 누가 아파서 못 가. 뭔 일. 왜 이러는 줄 알아? 육신은 성령이 하는 일을 방해 공작을 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육신적으로 사는 것은 맨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이 저 사람이 언제 육신 벗어날까? 왜 그럴까요? 육신이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육이 사로잡히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이겨내지를 못해 우리가. 근데 성령이 꽉 잡으면은 육도 이겨내. 성령이 충만해지면 육. 아까 얘기했죠. 내가 예수에 미쳐 살더라. 잠도 2시간밖에 안. 이거는 성령이 나를 지배하니까 끌고 다니니까 그렇게 돼버리더라니. 여기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 내가 바울이라고 이제 그럴 정도로 믿음 생활은 안 했지만 초창기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조금 성령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보면은 그렇게 사람이 방방 떠버리고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근심이 없어. 아니 너무 신기해. 그런데 근심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야. 장사는 더 잘 되고 더 물질도 충만하게 들어와. 너무 신기해. 난 은행 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마을 금고 사람들이요, 시장에 돈 거두러 다녀요. 통장에 그날 저금할 것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면 저금하는 거지. 하루에 돈 1,000원씩만 넣어도 한 달이면 3만 원이 만들어져. 우리 1,000원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 돈 몇만 원 없다 시고 넣어놓으면 나중에 그게 목돈이 돼버리는 일. 저 그런 거를 많이 경험해봐서 사람이라는 게 내가 막 쫓아가려니까 안 돼. 근데 내가 하나님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깨닫게 되니까는 저절로 하나님께서 물질은 다 해결해 주시더란 얘기예요. 너무 신기한 일을 경험했던 일들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제가 가게를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계시다면 이게 이런 환경과 문은 엮어주는데 내가 마음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 막 심적이 지옥이 돼버려. 잊어버려야지 했다가도 또 충동이 맞으면 이게 이제 상처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돼.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게 됐다는 얘기를 늘 여러분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으로는 나를 이기지를 못해. 그러나 성령이 오면 우리가 육신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성령대로 산다는 것이 쉬우면서도 어려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네가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냥 육신대로만 왔다 갔다 해지지 성령을 체험해야만 내가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그때부터는 뭐가 있어요? 걱정이 오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삶은 문제가 있는데도 걱정이 되지 않나. 그런 경험을 해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까 하는데 성령에 의해서는 여기 제자들 얘기처럼 죽음도 39대에 40대에 하나 가만 39대를 5번 맞아도 목숨 죽이지 않고 성지순례 가니까 바울을 묶어가지고 줄을 매서 큰 비석이 있더라고. 이런 비석이 아주 기둥이에요. 이렇게 안을 수도 없어. 두 사람이 안아야 될 기둥. 근데 그 기둥에다가 밧줄로 바울을 매달아 놓고 그렇게 창으로 때리고, 창이라는 게 여러분 뭔 줄 알아요? 대나무 있죠, 대나무. 대나무에다가 끝머리에는 칼날이 붙어 있는 것들이 바로 창이라고 그러네요. 잘못하면 때리고 긁으면 살이 다 나가는 거야. 근데 그 모진 사람들이 그냥 때리고 말았겠어요. 그냥 긁어대면은 등에 가죽이 다 벗겨서 피가 난다니. 그런 곳을 성지순례 가보니까 그 성경 속에 이제 그때는 제가 말씀을 좀 잘 깊이 모를 때가 있어요. 지금 갔으면은 실질적으로 보는 것처럼 느꼈겠죠. 그래도 말씀을 암암리에 알아도 깊이를 몰랐어도 그런 것들이 지금도 내 눈에 환해. 성지순례 가는데 거기 가니까 여기가 멎어요.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도 그때 이렇게 멎어버려. 왜냐? 바울의 그 피맞은 빗자국들 같은 거, 그런 것들이 흔적을 새롭게 만드는 건 아니지만 다 있더란 얘기야. 막 마음이 아파. 안타깝게. 그러면서 무슨 고맙잖아요. 바울이라는 분이 있었기에 여기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온 거예요. 아시아까지 복음이 오게 된 것이지 그런 분들이 없었다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위대한 나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집과 우상 숭배하는 500년 역사를 지닌 나라로 살 거예요. 그러면서도 맨날 동방예지국이라고만 하고 살겠죠. 근데 이렇게 복음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다 생각을 바꾸고 우리들의 감정도 바꿔놓고 무엇이 옳은 줄을 알게 돼서 그래서 6.25 때도 수없는 많은 사람들을 신사참배하라고 했을 때에 거절하고 낫으로 목이 날아가도 그들이 거절하고 죽기도 바랬던 일들은 왜 그랬을까? 이 성령의 복음의 힘에 의해서 깨달은 자는 절대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맛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만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만이 우리가 아버지라도 부를 수 있는 것이지 성령 체험하지 않고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도하라 해도 기도가 깊숙이 안 들어갑니다. 이제 성령 받은 자는 인정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구나 하고 인정해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우리들이 마음이 뜨뜻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하는 삶을 갖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들을 인정하는 마음이 갖게 되면 성부 성자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돼. 아, 이분이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구나. 이걸 알게 되지. 성령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는데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영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오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예수를 믿고 우리 인생 7, 80년을 주께 의지하고 산다면 예수를 알고 가는 게 훨씬 유익이지 않겠어요? 그냥 끌려가는 것보다 내 인생 시간 다 버리고 끌려다니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내가 예수를 알고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뭐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아난 역사를 다른 사람 아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은 얼마나 기쁘겠느냐고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성령은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세요. 우리 영혼을 관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해 주시는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우리 육체를 이 성령에게 부탁해서 견디지 못하는 우리 영혼들을 어떻게 할까 싶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그 사람 영혼을 지켜라 해서 성령만이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을 말하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성령을 체험하지? 그러면 성령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오신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만큼 내가 기도할 때 뭐가 온다고요? 삶의 주인이 바뀌어져.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예전에 내가 주인이었는데 하나님으로 주인이 바뀌어져.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이 성령이 와야만 내 삶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내 죄를 용서하고 내가 저주 안 받고 지옥 안 가게 됐고 질병에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 이걸 알게 되니까 삶의 주인이 예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주인만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가던 방향이 바뀌어져.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던 방향이 옳고 바른 길로 가는 삶의 방향. 삶의 주인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내가 힘이 만들어요. 어디서 오는지 몰라도 힘이 대단해져. 건강한 힘도 오고 할 수 있다는 용기도 오고 담대해지고 이런 힘이 여러분의 사업하는지 직장 다니는지 무엇을 하는지 하기 싫어 귀찮아 힘들어 하면 우리가 다니지 못해요. 근데 내 안에 이런 하나님의 힘을 줌으로 인해요. 늘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모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놨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 안에서 살아야만 여러분의 인생이 충만하고 활력소가 넘치고 자유함을 입고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만 됩니다. 와 계신 분은 내가 인정하지 못해서 그랬구나. 이걸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야 하는데 왜 인정할 시간이 없었는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다른 줄 알았어. 영적인 부분은 교회에 와야 되고 육신적인 부분은 내가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서 언제나 육신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영은 지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영혼이 충만해야 육도 충만하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돼서 무엇이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부터 내가 이게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 살기를 원한다면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능력받아 살기 원한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 방언받은 자들은 이제 육신의 기도보다는 방언 기도를 하셔야 돼요. 목사님 방언 기도를 해도 응답, 생각으로 기도하니까 그렇지. 생각으로 하지 말고 여기다 담아, 여기다. 내 기도 제목을 가슴에다 담으란 말이에요. 가슴에다 담고 기도하면은 하나 끝나면 올라오고 하나 끝나면 올라오고 하나 끝나면 기도가 계속 이어져요. 머리의 생각은 마귀도 줘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지루하고 실증나고 가고 싶어. 하나님 주여 안녕하세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인사했어.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안녕하세요. 확 가버리면 되겠어요? 안녕하세요 했으면
요새 건강하세요? 식사는 잘하세요?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께 와서 우리도 주여 주여 세 번은 확 가버리면은 그 다음에 주님이 나한테 말하고 싶은 게 없는데 어떻게 얘기해? 여러분 문만 열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 그건 말이 안 되지. 안녕하세요 했으면 주여 주여 세 번 불렀으면 주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여 기도 끌고 가는 데까지 가야지.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집에 가봤자 여러분 뭐해? 가서 돈 벌러 가? 집에 빨리 가면 돈이 나오나요? 집에 가면 대부분 이제 그 시간에 잠자 아니면 텔레비 봐 핸드폰 봐. 그런데 그 시간을 조금만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면 훨씬 유익하잖아요. 제가 주일날 새벽 예배 드리면 우리 4시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못 자잖아 주일날. 욕심은 피곤하고 뭐 저기서 앉아서 졸리지 왜 안 그러겠어요. 커피 먹고 졸르면 이기려고 그러고 졸리려고 하면 졸음방에 쫓아내고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이러는 거지. 잠 자자고 할 일 다 하고 이렇게 주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의지가 다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졸지 말고 들어야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의지가 있어야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아이고 빨리 좀 끝내주면 목사님은 뭐 말씀이 시작은 있어 끝은 없더라. 이게 아니야. 왜 끝이 없을까? 한마디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죄져서 지옥 가지 않고 어떻게든지 깨달아 회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그러는 거예요. 깜빡해서 못 듣는 사람 있을까봐 또 얘기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성령님이. 여기 여러분들이 서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 성도들한테 한 번씩 설교를 한 번 시켜볼까? 그러면 저들이 졸지 않을겠지. 그러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여기까. 내 혼자 생각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한번 해봐봐. 설교하면은 좋은 사람 있으면 속이 좋은가? 다른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생각은 안 보인다고 다 보여요 여기서. 어차피 나왔다면 이왕이면 말씀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어서 회복되는 시간을 가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냥 집에서 한 시간도 모자라서 이 설교 시간대도 졸고 설교 시간대도 딴 시간 한다면 도대체 저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가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여기 설교는.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서서 대표기도 한번 시켜도 힘들어 하는데 설교해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을 할까? 들은 대로 얘기는 다 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열어져야 돼. 저도 이게 덜까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전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안 열리면은 아무 소용도 없어. 그러니까 기도 또 해서 아버지 성령님 성도들의 마음이 열어져서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귀를 열어서 듣게 해주세요.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고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준비해놓고 계속 기도를 짧으면 30분을 애가 타게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일주일 주일날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내내 이거 준비 몇 자 쓰는 게 문제가 아니야. 기도하는 게 더 많이 와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제가 믿음이 있어서 아니요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잘 되기를 원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꾸 실수하고 돈 손해보고 안 되고 하면 여러분 마음만 아픈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도 말도 못하게 아파요. 그러니까 자꾸 안타까워서 말씀 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주님이 그 마음을 알면 해결됩니다. 내 마음이 전달돼야 해결되지 쌀레 막 해놓고 기도했으니까 이게 아니야. 마음이 전달돼야 돼. 마음. 그래서 애타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애타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일하시겠구나. 그래요. 그래서 방언 기도로 100% 응답이라는 것은 감화감동 주시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무릎 꿇고도 하고 걸어다니면서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그 방언기도 걸어다니면서 할 때는 내 일방적인 얘기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성전에 와서 무릎 꿇고 할 때는 주님이 그 뜻과 깨달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방언기도 많이 사용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여러분 속에 한 주간 내내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